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서부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을 알자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성경을 알자. 설교의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늘과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영광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를 증거하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기록한다. 신앙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교회는 성경대로 세우신 예수의 몸이다. 마귀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말씀을 빼앗는 자. 성령은 들을 귀와 좋은 땅과 마음을 찾으신다. 하나님께 듣고 받아 기록된 두루마리와 성경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구약과 예수의 복음과 사도들의 증거인 신약이다. 구약 성경은 예수에 대한 비유와 육체의 예법, 신약 성경은 예수에 대한 실상과 진리요 이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시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행하게 하신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알고 믿자.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거룩하시고 그 입으로 나온 말씀이 거룩하시고 그가 계신 성전이 거룩하시고 그를 돕는 천군 천사들이 거룩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을 누가 받는가 하면 거룩한 자가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늘 지금 같이 예배 드려도 이 말씀을 받는 자 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 이유는 거룩하고 더러운 그 두 개의 차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자 이라는 모든 가증한 음식을 먹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은 또 분별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먹게 하고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이 아니라 거룩하고 가증한 것을 구별시키시며 그렇게 거룩함으로 육체의 예법을 통해서도 그 거룩함에 이르러 하나님을 뵙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말씀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믿지들을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영광이 없는 것이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증거하게 돼 있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광이 내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기 때문에 영광을 본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거룩한 자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모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늘도 창조하시고 또 인간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창조하신 그 말씀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또 나타내 주시고자 말씀이신 바로 누구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이제는 보여주셔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람의 눈으로 만져지고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그렇게 인자로 지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대로 예수 하신 일들이 드러나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누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씨가 없는 거예요. 씨가 없기 때문에 아예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가 있는 곳에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는 누구라고 그랬죠?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만 듣고 깨달은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 속에 성령은 비로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셔도 거룩함이 있는가? 말씀이 내게 진리가 있는가? 그럼 내가 진리를 받은 자로서 내가 진리로 거룩하게 세상과 악을 구별해서 진리 안에 거룩함 속에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았어도 지금 증거가 하나 없는 생활을 내가 지금 거룩하다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증거가 반드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속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빛이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니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 하루하루 지금 지나가시는데 벌써 새해가 됐어요. 1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셔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영적 생활 하셔야 돼요. 어느덧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순서 끝내고 돌아가는 이렇게 무책임한 종교적인 생활 계속하신다면 결국 해는 누가 있는가 하면 자기 영혼이 마지막 날에 그 말씀으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누구만 증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만을 나타내 주시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은 오직 어디로부터만 나오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경 100번, 200번, 300번 읽은 거 소용이 없어요. 지금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지금 헛된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기본이에요. 이 책 한 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 권을 주지 아니하시고 이거 하나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이 성경을 너에게 준 이유가 뭐냐?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교육도 하시고 의로 우리를 만드사 누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인데 여전히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 받고 뭐 목사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계속 육체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도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육체의 사람으로 육체의 누구누구 이름을 갖고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녀된 생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생활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성경이 오늘 당신 속에서 무용지물로 있다는 것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책망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 1월 달에 지금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일독을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얼만큼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고 있는지 내가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있는지 이것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버려온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성경만이 나를 어떻게 비춰주는 하나의 거울이요 그 다음에 빛이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내 주시는 최고의 나를 알게 하는 아주 영적 거울이라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 몸의 각 기관에 따라 의사도 다 달라요. 안과가 있고 치과가 있고 이런 이비인후과가 있고 내과가 있고 이렇듯이. 그런데 성경은 종합으로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체까지 완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신령한 전자현미경 같이 바로 우리의 영적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요. 성경을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도 왜 자기 영혼을 감찰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감찰되어지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면 병원에 가서도 무엇이 잘못됐다면 거기에 대한 의사의 처방이 있어요. 그렇게 의사의 말을 잘 들으면서도 왜 성경에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기만 하고 자기 영혼의 처방으로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참 답답한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무엇을 받아야 돼?
내 영혼의 처방을 받아야 돼요. 네 영이 어디가 잘못됐구나. 우리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죠. 교회에 각각 모든 잘못된 것과 고쳐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발견해야지 그저 읽는 것만 급해갖고 장수만 채우려고 하니까 자기 영혼은 하나도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번에 자기 영혼을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말씀, 그 입으로 나온 말씀이다 그랬어요. 구약성경 전체에 모든 그 첫 장을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다. 하나님 입으로 가르쳐 가라사대 또 말씀하시고 내 입의 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지금도 그냥 까만 글씨로만 읽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영으로 자기 영혼 안에 지금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으로 받는 순간에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게요. 말씀 자체가 뭐기 때문에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력으로 막 움직여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가만히 자기 자리 지키고 앉아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한 번도 말씀이 내게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부딪히지 않기 때문이요. 그 이유는 귀가 막힌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감동의 말씀인데 얼만큼 감동의 말씀이냐 그랬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그 감동으로 이루어진 말씀을 다 받아서 어떻게 그대로 기록할 만큼 그래야 그 기록을 지금까지 다에게 집대성해갖고 지금까지 살아있고 운동이라는 말씀으로 보존되게 할 만큼 그렇게 감동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에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육감만 아주 발달돼 갖고 성령을 앞질러서 지금 생활하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도 자기의 역할을 지금 하나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도 보면 자, 내 입의 말 이 두루마리의 책을 너희가 받고 얼만큼 받으라는 거예요? 뱃속까지 창자까지 꽉꽉 채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베드로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는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거룩한 산에서 그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그 예언의 경우로 이루어졌으니 아주 샛별과 같은 말씀이라. 샛별과 같은 거는 아주 밤이 깜깜할 때 새벽이 다 되어올 때에 첫 번째로 비추는 그러한 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첫날에 모든 시작이 정말 이렇게 샛별 같은 예언의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게요. 눈 뜨면 말씀이 탁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 자다가 일어나기 바쁘지. 참 그게 감사해요. 눈 뜨면 말씀이 탁 떠올라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꿈속에서도 그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샛별 같은 예언의 말씀이 막 살아 운동력 있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냥 대충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2장에는 우리 이 말씀을 얼만큼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예 빨고 다니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빨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면 쭈쭈바라는 게 있어서 쭉쭉 빨듯이 애들 젖꼭지 쭉쭉 빨듯이 내가 평생에 빨아먹고 살아야 될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괴로운지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들려줘도 이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없다는 게 너무나도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만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리니 하고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우리 말씀하셔서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나무 그 문을 통하여 생명 있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신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존재하시니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그 말씀은 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고 처음에는 이 말씀을 어디에 적은 거예요? 두루마리에 적어서 이렇게 두루마리 아시죠? 그래서 우리 이 신약성경 뒤쪽에 서간세 보면 그 이제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게 있어요. 구리 장색에게 뭐 가죽으로 된 두루마기를 나에게 갖고 와라 하는 게 뭔가 하면 그
그 성경, 그 기록된 성경을 갖고 와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두루마리에 적힌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이 모든 증인들의 이 성경을 같이 이제 그 종합해서 성경 전서가 나온 거예요. 오늘도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자, 우리 스가랴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만 있지가 않아요. 우리 스가랴 5장 1절에서 우리 2절까지.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두루마리가 날아간다 그랬어요. 두루마리가 날아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장이 20규빗이요 장이 10규빗이니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장이 20규빗 12 그다음에 고가 뭐 12 이거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자체가 뭐예요? 성소에 대해 기록한 것이고 하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거기에 계신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전이 곧 뭐라고요? 말씀. 이게 딱 돼야 돼요.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생활이 엉망진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몸, 말씀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것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을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썼겠죠.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뭐 시편 기자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그 기자들이 뭐 몇십 명이 있으니까 그들이 바로 이제 구약을 이뤄 나가는 것인데 그 구약은 자 구약과 신약이 성경 전서예요. 자 성경 전서 아주 오래서부터 이 성경에 대해서 또 우리 기초적으로 잘 아셔야 돼요. 성경 전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성경 전서. 그래서 성경 전서라는 거는 구약과 신약을 다 합한 것을 성경 전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성경은 어디에 대한 성경이에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성경 전서는 신약과 구약인데 자 구약이 몇 권으로 돼 있어요? 구약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상부 27. 그리고 더하니까 총 몇 권? 66권. 그 다음에 구약의 그 기록은 언어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인데 아람어가 많아요. 아람어. 아람어는 누가 갖고 나온 언어요? 나중에 우리 배우지만 아브라함이 갖고 나온 언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되는데 왜 아람어를 사용하시는가 하면 어감과 어미의 변화가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때 그 언어나 지금 언어나 어떻게? 똑같아.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을 보존하려고 아람어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무슨 언어로 쓰였어요? 헬라어, 그리스어로 썼는데 왜 헬라어로 썼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헬라가 전 세계에 헬레니즘 문화를 알렉산더 왕으로 통해서 전 세계에 뻗쳐 있어서 누구나 이 언어를 알 수 있다 이게 마치 지금 영어가 온 세계에 전파됐듯이 그래서 신약 성경의 기록의 이유는 전파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은 보존이고 신약 성경은 전파라.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렇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써 있는데 어쨌든 성경 전서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 아무도 이거를 1.1획도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믿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1.1획 아주 오늘 뭐 하고 싶은 대로 이 말씀을 자기가 다 분질러 먹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비유라 그랬어요.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 우리 한번 시작.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 근데 구약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예언. 우리 한번 시작.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가장 크게 10계명으로 딱 돌판, 10계명으로 딱 정착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예언들 그랬어요. 이 선지자들은 누구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왕이라 이거예요. 메시아. 오실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왕에 대해서 다 다르다 이거예요. 왕은 하나지만 모양은 다 다르다 이거예요. 동서남북에서 쳐다보고 다 이거를 예언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모세의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바로 왕으로 오실
그 왕을 모실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함부로 섬길 수가 없고 율법을 통해서 오실 왕을 섬기는 것이고, 섬기는데 이건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니까 육체의 예법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육체가 거룩하고 가증한 것들을 다 구별하면서 먹어야 될 것, 안 먹어야 될 것을 구별하면서 율법을 통하여 성전 안에서 다시 오실 왕을, 바로 이 성전에 오실 이 왕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구약인데 이것이 지금 온전하다는 거야? 안 온전하다는 거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19절. 히브리서 우리 7장 19절. 우리 그 전에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계명에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무리 이것들이 이렇게 있어도 아무것도 유익을 못 줘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이거는 언제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랬는데, 자, 우리 그 히브리서 9장에 우리 10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쁨만 되어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획하신 분이 곧 누구셔요? 이 구약을 다 헐어버려라,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바로 이 성전을 지으리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계획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과 씻는 것과 절기가 우리에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언제 다 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도말하사.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시면 여러분 아시면 안 돼요.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는가? 율법대로 죽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권능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죄요. 죄의 권능은 곧 율법이라. 그 다음에 죄값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 그래서 인류 전체가 율법으로 따지고 보면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인류가 다 죽어야 돼. 다 저주의 나무에 달려야 돼. 그러나 그 저주의 나무에 누가 달리사?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사 온 인류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어디서부터 우리를 빼내신 거예요?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흑암곤에서 건져내신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은요, 자, 신약은 복음서와 함께 이제 서간서가 있어요.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복음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복음서는 지금도 실상이다 이거예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5절. 베드로전서 1장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이 말씀이요, 복음이 말씀이요. 복음이 말씀이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복음은 세세토록, 왜냐하면 그 23절에 보니까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요 썩지 아니할 씨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썩어지지 아니할 씨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씨가 없다는 건 뭐야? 그냥 말씀을 듣고 흘러 떠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고, 흘러 떠내려가는 이유는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으니 그게 곧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수많은 좋은 씨를 받았어도 지금 다 놓치고 있으니 자기가 지금 길가인지 돌밭인지도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항상 살아있는 이 씨, 이 복음의 말씀은요, 복된 심령에서만 자라나는 씨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이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착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밭이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서만 바로 결실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은 실상 지금도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대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신약은 예수의 복음서와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사도들의 증거와 증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사도들 외에도 우리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증인들이 있어요. 무슨 증인이요? 성령을 받고 예수의 부활을 본 자들이에요.
그 증인들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의 부활을 본 자, 예수가 부활했어도 예수께서 자기의 부활한 몸을 나타내신 자들은 이미 택한 자들이라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 나타내 주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도 이미 택한 자들만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도 본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거는 믿음이 누구시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증인이 안 되면 마지막 날에도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볼 수 없다는 거를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증인이 돼 있는가, 내 안에 씨가 있는가, 내가 씨가 자라고 있는가,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도들의 증거나 증인들의 증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치가 돼서 이거를 지금도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날 믿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영적 생활을 하지만 이제는 육체의 예법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그 육체의 모든 예법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이미 들어가서 육체로 그렇게 섬기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 영혼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영혼을 돕는 바로 내 육체가 있어야 영과 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육체가 말 안 듣는 이유는 영혼에 살아있고 운동이 되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 말씀이 들어가야 내 육체의 관절과 골수까지 어떻게 끌어서 움직여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 바로 항상 살아있는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으로 만물이 다 지어진 거예요. 창조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 있는 것도 어떻게 폐하실 수 있는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으로 지어진 이 창조물이 마지막 날에는 뭘로 불사르진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이 모든 창조된 만물을 불사르시고, 우리 베드로후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고 영생하리라 하는 거는, 영생은 이 땅에서 영생이 아니라 이 땅은 어차피 다 이 세상은 버리는 지옥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말씀으로 영원히 거룩한 삶을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 구원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이 구원은요, 죄 가운데서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 권세는 이 세상 안에 모든 것이 흑암 권세인데, 이 세상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어둠과 흑암과 질병과 죄와 유혹과 시험과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도 이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죄를 건지셨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그 죄가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라는 사실을 한번 알면요, 절대로 죄 짓지 않아요. 이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내가 죄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의 연속이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 죄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피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예법처럼 그냥 겨우 구원받아갖고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생활밖에 안 된다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구원은 완전히 어디서부터 구원이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흑암 권세에서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말씀이라.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능력이요, 지혜요, 광대하고 참으로 오묘하고, 이 말씀을 이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말씀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기고 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죄를 이기고 병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그 다음에 모든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말씀인데, 이 말씀 씨 하나 갖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씨를 가진 자만이, 이 씨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는 자만이 옥토요, 그 열매를 낸 자만이 어디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씨는 갖고 있으나 결실하지 못하는 자도 있어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는, 결실하지 않는 가지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라 버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잘라서 어디에 던진다는 거예요? 불 속에 던진다 하는 거를 여러분 하셔서, 여러분 계속적인 불순종으로 사는 거 괜찮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담보를 갖고 지금 영적 생활하는 거를 여러분 분명히 하셔서, 자기 육체 때문에 자기 영혼을 다시금 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을 없애야 된다 하는 거를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는 결국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이라. 그 말씀하시니까 말씀으로 심판하시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뜻대로 살지 않아도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어. 자기 생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러나 미안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 말씀으로 심판하사, 결국 심판에 걸리면, 자, 첫째 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면 영영, 자, 문 밖에 쫓겨나는 슬피우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성경의 말씀을 내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가 아니라 이렇게 무서운 현실이, 실상이 달려있다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전체의 얘기는요, 자, 모세가 율법으로 광야교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만나를 줬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줬는데 그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다 지금 내 말이 영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예수께서 선을 걷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뭐가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 만나를 먹었어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의 배고픔 때문에 만나를 먹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를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니까 왜 만나를 주셨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출애굽기 16장 16장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이 만나를 주신 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준행하는 자.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나가지 않아요. 새벽에 나가라. 딱 한 번만 나가라. 그 다음에 6일을 나가고 7일은 나가지 말라. 이런 그 명령을 하셔서,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거를 보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그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고, 그러나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산떡이니 생명을 주는 내 살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70인 제자가 듣지 못하고 지 살을 먹게 하느냐? 뭐 이게 식인종이냐? 그래갖고 이 말은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는 바로 자기의 몸, 그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피와 살이 들어가 있으니 그 피와 살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 있어. 바로 예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먹고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떡은 먹고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어 영생하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바꿔서 얘기해봐요. 자, 평생 지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먹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교회 나왔어도 그 사람 영생할까요? 영생 못해요. 죽어요.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성경 안 읽고 사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마귀에게 지금 속은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뭐만을 딱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가 창세기 3장, 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이 무엇부터 속인 거예요? 말씀 없이 사는 거를 속인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원죄예요. 그 원죄는 영원히 한 번인데, 이 죄는 반드시 속죄가 있어야 용서받는 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불순종은. 여러분 지금 원죄도 모르고 사는 거야. 이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원죄는, 이 죄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 반드시 있어야 용서받는 것이 바로 이 죄인데, 그러면
이거를 깨닫고 내가 원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것이구나. 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속죄와 속량을 이루시고 나를 대속하셨구나 하고 깨닫고 나의 구세주로 삼은 그 이후로부터는 내게 다시 불순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러한 죄를 알면서도, 짐짓죄 알면서도 계속 불순종한다는 거는 다시금 속죄할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기다리는 건 못밖에 없다는 거예요. 맹렬히 불타는 심판, 불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좋은 마음과 좋은 밭이 되어져야 되고 항상 성령으로 이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예수께서 내 피와 내 살은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 이거를 먹고 마시는 자만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저를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경 전서가 있지만 이 성경 전서에서 내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마셔야 될 말씀은 못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말씀, 피와 살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이 피와 살 속에는 생명만 있지 않아요. 구원만 있지 않아요. 능력만 있지 않아요. 이 말씀 안에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하시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식양대로 성소를 짓지요. 그 성소를 짓는 그 나무의 원래의 재료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 씨띠 나무라고 그래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기구를 만들 때 어떤 기구는 다 눌러버려요. 다 그 모든 표면을 눌러버리고 어떤 거는 막 두들기고 어떤 거는 깎아내리고 어떤 거는 또 칼로 베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바로 이렇게 의로 교육하고 교훈과 책망과 징계와 채찍으로 그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곧 누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져야 되만 비로소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케 함이라.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의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 성경을 우리에게 줬는데 다 성경을 읽고 끝나고만 있지 하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려고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피와 살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게 진부한 이야기입니까? 아주 적나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모든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교훈과 책망도 채찍도 당연히 달게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징계를 주고 채찍을 하면 제일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여전히 육의 사람이 속해서 살면 이 세상에는 사람이 두 종류라는 걸 이미 우리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지혜가 없고 인간이 믿음이 없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사는 마귀의 후손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약속으로 오시는 그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마귀의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이냐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께서 더 간단하게 마귀의 후손은 곧 어디 편에 속한다는 거요? 바로 이 사람들은 염소요. 여자의 후손, 약속의 후손으로 오시는 약속의 자손이 된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요? 양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양 중에서도 두 가지 양이 있으니 주님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요, 순종하는 자요. 그러나 한 양은 들었는데 따라오지 않는다. 저들은 내 양이 아니고 저들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았어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따라오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지막 날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이유는 이제는 구원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라 하시는 걸 말씀하셔서 분명히 내가 와서 내 말 한 대로 양과 염소를 구별하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우리의 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목회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따로 있어요. 이제는 제가 눈치 코치 안 봐요. 떨어지거나 말거나 난 상관 안 해요.
성경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따라오는 자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도 너무너무 힘든 때예요. 이번에 제가 한국 가서 보니까 이 전도가 너무 먹히지 않는 거야. 이제는 다른 거 없어. 있는 자들을 어떻게 더 떨어지지 않고 더 주의 신부로 만들어서 따라오는 자만 주의 신부가 되게 하는 이 일밖에는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뜻이 같은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할 때도 이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를 만들어서 주 앞에 드리는 이 일밖에는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기도 목숨을 다하여 목회를 하겠다는 그러한 또 자기의 그 결심을 또 보인 그러한 목사님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실 때 마냥 기다려주지 않으셔요. 반드시 그때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요. 그 다음에 네가 나를 따르려면 바로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다 번토와 강과 이 모든 것들을 건너서 바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 듣느냐 그랬더니 성령으로 바로 귀가 열린 자와 좋은 마음, 좋은 밭을 가진 자가 이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자만이 바로 이 말씀을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 히브리서 12장 우리 5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자에게 채찍을 든다 그랬어요. 이 세상 육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을 사랑함으로 채찍을 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러한 징계와 채찍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징계와 교훈과 채찍을 달갑게 받는 자들만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얻게 하는 지혜를 통하여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의 후손, 절대로 육체의 후손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목적도 뭐예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바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전도서 12장 11절에는 자 스승도 하나요 목자도 하나요. 그래서 그들의 말들이 우리에게는 때로 어떻게 해요? 잘 박힌 목과 같고 채찍과 같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바로 이 모든 책망의 말씀들을 잘 받아들이시고 그래도 주의 책망에 있는 거 기뻐하시고 또 이러한 그 징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칠 것을 고치시고 새해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오래된 베스트셀러가 아니에요. 지금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책으로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 지금 예수를 믿고 늙어가면서도 성경을 못 읽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재밌는 말씀이 어디가 있어? 이처럼 생명 있는 말씀이 어디가 있어? 이처럼 정직하고 이처럼 오늘도 그대로 기록된 대로 역사하는 최고의 영광의 말씀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말씀에 기쁨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이번에 제가 가면서도 정말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게 뭔가 하면 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니 받아들이는 자만 있으면 그대로 성령은 역사하시더라.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만 나오라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다른 자 부르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만 바로 나에게 나오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도 믿지 않으므로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새해는 이 성경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자기의 믿음으로 갖고 말씀이 우리 속에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 뱃속 창자까지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어디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아주 피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속에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인 것과 바로 내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라는 거를 네가 알면은 내가 물을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이 뭐라는 거요? 피와 물이요. 그것이 뭐라는 거요? 생수요. 생명하는 영생수요. 이 생수의 강물이 흐르지 않도록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 무엇을 부어주셨다는 거요?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입만 열면 나오는 것이 내 안에서 뭐만 나와야 되는 거요? 예수의 피와 살만 나오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있으니 이것을 믿고 따라오는 자가 있으니 그 속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요? 성령이.
바로 생수의 강물을 역사하사 성경은 오늘도 패하지 않고 성경은 오늘도 변하지 않고 성경은 오늘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이 기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내 안에 이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이 목마름이 없는 생활이 영적 생활이에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어. 더 이상 갖고 싶은 것이 없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내가 얻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생활. 바로 이 예수의 생수의 강물이 내 안에 있어 그 강물로 족하게 먹고 마시는 이 생활이 영적 생활이요. 이것이 가장 충만한 생활이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있을 때 그는 곧 누가 되는 거요? 증인이 되는 것이요. 그 증인들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 성경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바로 그 이루어지는 속에 성경대로 곧 그날에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어떤 반열에 쓸 것입니까? 양의 물입니까? 아니면 염소 이런 이리 때에 바로 그 무리 속에 들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도 여전히 바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처럼 예수께서 꾸짖으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가 누구라는 거요? 마귀라는 거요. 그들이 육체의 예법을 갖고 모세의 율법을 갖고 아주 바리새인 선하게 거룩하게 사는 척하고 있지만 너희 속은 다 뭐라는 거요? 무덤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뼈가 가득하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자기 영혼 안에 생명이 없어. 피와 살이 없어. 성령의 역사가 없어. 거친 무덤같이 회칠한 당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살고 있다면 당신은 결국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독사의 자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딱 두 가지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바로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고 바로 성령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지자들이 이러한 그 모든 예언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아모스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에 기근이 온다 그랬어요. 지금 이 유튜브에 보면 이 말세론에 대해서 이 뭐 다니엘이니 이런 계시록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증거가 지금 다 틀려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이 땅의 기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옛날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기근도 있고 싸움도 있고 전쟁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이 마지막 때에 기근이 있으리니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 가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온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영적인 말씀들을 모르니까 다 육체의 예법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예법은 이미 다 끝났다 이거예요. 복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마지막 날에는 말씀을 구하려고 동서남북으로 달려가도 말씀을 얻는다는 거예요. 못 얻는다는 거예요. 얻지 못할 때가 올 것이고 에스겔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이 왕성해져서 무역이 충만해질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는다는 거예요? 안 찾는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찾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성전에 바로 가장 큰 기능은 성전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요? 언약궤, 법궤, 증거궤가 있어야 성전이요. 이름만 갖고는 성전이 안 돼요.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돌판이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약속이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역사하시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말씀, 성경이 있어야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성전에 우리 마태복음도 나오고 다니엘에도 나오고 있어요. 가증한 것이 설 때 마지막 때임을 알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셨으니 이 거룩한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바로 육체의 이 가증한 것들, 율법과 철학과 이런 모든 사상들이 들어왔을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지금 온 교회에 언약궤가 있는 교회, 법궤가 있는 교회, 바로 이 성령의 증거가 있는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한번 세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그 7교회를 향해서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과 같지 않고 예수와 같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복음과 같은 사역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영원히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 오늘도 나 영혼 성령이 임하신 성전이 됐으니 이 성전 안에는 무엇을 두기 위함이라? 법궤를 두기 위함이라. 말씀을 두기 위함이라. 누구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있을 때 이 성전에 누가 계신 거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나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 이 땅에 이 모든 이미 폐하신 율법에 이러한 모든 육체의 예법과 이러한 모든 윤리와 도덕과 이러한 철학과 이러한 신학과 이러한 교리와 괴단들이 절대로 이 교회를 침범치 않도록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진리로 끝까지 사수하고 이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여 촛대 가운데 다니시는 인자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심을 나타내주는 성전이 되어져야 되고, 그러한 성전이 모인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되어질 때 어느덧 성령은 그 안에서 복음의 역사를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그 시간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물론 눈 뜬 자도 눈 감은 자도 다 떠야 되고 다 문든 벽도 다 나야 돼요. 무엇보다도 영혼이 살아서,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는 그 영혼 안에 뭐가 계신 거요? 인자 그리스도, 그의 말씀, 피와 살이 있어. 그 물을 누구에게든지 인진을 줄 수 있고, 그 누구에게든지 그 물을 나눠줄 수 있고, 그 물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바로 성령은 역사하시고 예수가 하신 일을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어느덧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영광 있는 책이요, 성경은 이렇게 권위가 있는 책이요, 성경은 이렇게 능력 있는 책이요, 성경은 이렇게 어느덧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주는, 이 세상, 이 우주를 바꿔도 아무것도 이 성경을 대신할 것이 없는 최고의 보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받은 것을 참으로 기쁘고 즐겁게 생각하시고, 어느덧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인자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피와 살이 있는 것을 나타내 주실까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시니, 성령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나며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가는 이 배고픈 자들, 기근하여 참으로 굶주리고 기갈에 또 힘들고 병들고 연약하여 뜯기고 또 이렇게 성찬한 영혼들을 바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는 나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고 그 뜻 하나 되어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것 하나님 집으로 오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에 동참하며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이 이제는 내 관절과 골수까지 새겨져 있는 생생한 현장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고, 회개는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귀가 가려운 거예요. 스승을 많이 둔 것이요. 그 다음에 악하고 믿지 않는 악심이라 그랬어요. 불순종은 악심이에요. 악심이라 죄의 강팍함으로 유혹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에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지아들에게 더디 믿는 것을 굉장히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는요, 원수에게 속지 않도록 깨우기도 하세요. 원수가 여러분을 잡는 건 딱 하나예요. 세상과 육체로 끌어내리면 여러분 끝장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육체를 이기는 거예요. 원수를 이기는 능력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이기신 것이 무엇으로 이기신 거예요?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만 하면 이긴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이 의를 막는 것이 의의 원수 마귀라는 것을 사도행전 13장 우리 8절에서 10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셔야 돼요. 늘 우리 그 두루마기를 빠는 것처럼, 또 뱃속 창자까지 그 말씀을 또 채우는 것처럼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2장 우리 6절에서 7절까지 바로 돌 항아리, 6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 물이 뭐예요? 말씀이요. 예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가득 채우고 나면 가득 채워진 사람만이 그 말씀이 무엇으로 변하는 거예요? 끄집어낼 때마다 포도주로 주의 역사로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말씀이 안 나타나요? 말씀이 전달하는 게 힘들어요? 말씀이 꽉 차지 않아서 그래요. 꽉 차면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도 꽉 채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어떻게? 금등잔에 등불이 꽉 찰 때 성소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듯 1월달에 성경을 읽으시되 그냥 글자로 읽지 마시고
내게 하신 살아있고 능력인 말씀으로 깨달으셔서 내 관절과 골수까지 이 피와 살이 임하여 바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나타나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건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이 필요한 거예요. 피와 살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들이 없어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서 영혼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체험하며 이 말씀들을 이 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넉넉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고 성경이 이루어지는 행복으로 성경이 이루어지는 능력으로 성경이 이루어지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경을 믿고 알고 체험하자.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경을 믿고 알고 체험하자. 성령 충만하여 체험할 수 있어요.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살아있는 말씀을 전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살아있는 말씀을 전파하자.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겼던 거 이 시간 회개하시고 원수에게 속아 여전히 불순종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이 시간 회개하시고 말씀이 들어가면 단번에 흑암에서 나를 확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말씀을 명하셔서 이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없이 산 거 철저히 회개하시며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요